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죠. 먹도록, 또 밥도 챙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죠.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말하면 짜증을 내고 잔소리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커가면서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 알아서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자기는 다 안다고, 나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사춘기가 오면서부터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이 하죠. 그러나 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모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대학만 가면 다 압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겸손하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돈을 어떻게 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학원 강사들이 있고, 학교 교사가 있고, 또 여러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또 책들이나 또 여러 선배들이나 또 각 분야의 멘토들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 멘토를 만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때에,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들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필름이 끊겨버리고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는, 내가 강사들에게 배웠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들에게 배웠던 것은 몇 마디 조언해 주는 것, 지식 몇 가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 스승을 두고 살아요. 강사들, 멘토들, 부모들, 또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또 책들이나 여러 이제 명언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그렇게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다 이끌리면서 삽니다. 집에 앉아있다 보니까 전단지가 왔어요. 어느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합니다. 돼지고기를 반값에 팝니다. 그러면요, 당장 달려가서 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가 이제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것들 보면요, 사람들이 서로 그 아파트를 살려고 달려갈 겁니다.
어디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하는데 아주 맛도 있고 값도 쌉니다 라고 하면 거기 달려가겠죠. 이러한 전단지가 그를 인도하는 거죠. 또 곳곳에서 나오는 그 광고가 나를 인도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사람, 어떤 광고, 또 어떤 책자, 누구의 말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다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의 인도, 광고의 인도, 홍보의 인도, 그러한 것들은요, 물건을 좀 싸게 사는, 좋은 물건을 사는 그러한 정도겠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이죠.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겠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잘 모르겠다. 내비게이션도 더 이상 길이 안 나온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어디인데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오 하면 이제 그곳에서 사람을 내보내겠죠. 수의나 경비나 아니면 아주 말단 직원들을 내보내서 길을 안내하겠죠. 원래 인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하찮은 하인이나 신분이 약한 사람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오시오 하고 인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찮은 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인도는요, 대단한 인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다니,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이것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송출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워서 이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과 원리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결론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놀라운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시련이 많습니다. 환난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곳곳에 환난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이 있는 겁니다. 환난은 예고가 없어요. 환난은 언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어디에서 환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환난이 오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환난이 오고, 밤에 잠을 자다가도 환난이 오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환난이 오고,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가족끼리 있는 동안에도 환난이 올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 환난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깨지기도 하고, 그 환란 때문에 마음이 헐렁거리 앉아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와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환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충격과 곤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한 70 정도 되는 분인데, 남자분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식판을 써 이제 한식 뷔페를 갔는데, 음식을 딱 담아가지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는 퇴식구에다 그 밥을 내놓으러 가는데, 그만 다리가 갑자기 약해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져 버려가지고 안에 있던 그 물건을 가지고 다 그냥 쏟아질 그런 위기다 말이죠. 그 옆에는 음식들도 있고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딱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분이 뭘 생각하냐면 주님 나를 붙잡아줘. 그 순간에 주님이 생각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만일에 쓰러졌다면 그릇이 다 깨졌겠고 엉망이 됐겠고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해가지고 누가 카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정말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대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내가 기도 안 했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다리를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쏟지 않도록, 식판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뿐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는 환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환란이 오면 우리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참으면 돼요. 근데 유혹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탐욕이, 이 더럽고 엉큼하고 사악한 탐욕이, 그래서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에.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바깥에서 오는 환란도 위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이러한 유혹이 올라와 가지고 나도 모르게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거기 가보고 싶고 나도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정말 이 유혹이 환란보다 더 두렵고 환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죠. 제가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자가요 밀림에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뱀입니다. 뱀이 아주 길더라고요. 뱀이 한 3m 되겠더라고요. 근데 뱀은 어떻습니까? 몸을 칭칭 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뱀의 몸이요 막 요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빠른 사자가요 그 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자가 어떻게 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뱀이 이렇게 하고 사자도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뱀이 딱 노리고 있다가 확 쏘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조금 사자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자 몸이 난리가 나가지고 사자가요 그래서 이 네 다리를 가지고 궁중궁대 뛰고 하다가 그만 그 풀에 쓰러진 거예요. 뱀이 독을 먹어요. 뱀이 독. 그러니까 그 무서운 사자도, 짐승의 왕이라는 그 사자도 뱀과 싸워서 뱀의 그 독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뱀은요 칭칭 감고 있으면서 독을 쏘는데 어떻게 해요? 유혹한다. 유혹.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필요해 보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나도 모르게 이끌리고 나도 모르고 땡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는데 이게 뭐냐, 내 속에 좋지 못한 욕심이 올라온단 말이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고 좋은 것이 있고 당연하고 재미있고 쾌락이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이것이 이러한 뱀의 유혹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유혹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이다. 환난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에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와요. 유혹이 나오면요, 유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평상시에 그렇게 착하고 말없고 평상시에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혹이 올라오면 그냥 성질이 나고요, 그 유혹이 올라오면 막 행동을 해요. 그냥 평상시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유혹인 겁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자같이 무서운 것이 덤비는 것이 환난이라고 한다면 뱀과 같은 것들이 유혹을 해서 꼬드기는 그런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 20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직접 역사에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에 모세가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나갑시다, 우리가 이제 광야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결정타를 누가 내려줬느냐? 하나님.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강력하고 교만하고 고집세던 바로가 굽히고 이제 다 나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떠나가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이제는 모세로 하여금 가자, 이제 우리는 떠나가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온 것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모세는 정치 지도자.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아론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고 죄들을 위해서 제사해주고 하는 이 예식을 거행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모세는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또 누가 죄를 지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저들을 다스리는, 민족을 전체를 다스리는 그 역할은 모세가 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인 역할을 모세가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종교적인 역할은 아론이 했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역할을 모세와 아론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정치 지도자 역할은 일반인들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더 세분화되어져서 더 잘게 쪼개져서 더 작은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는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귀로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들리는 그러한 음성을 들린 겁니다. 사람의 말은요 귀에만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도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마음 속에만 들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마음 속에 들리고 귀로도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귀로도 들리고 마음 속으로도 들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엄청난 소리로 귀에도 속에도 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기가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세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다가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을 기도하고 산에 올라서 기도해서 말씀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너 이렇게 했지, 너 저렇게 했지,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아맞추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겁이 나고요 충격적인 겁니다. 내 속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알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충격을 받고 겁이 나고 당황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그렇게 충격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속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속을 다 드러내서 이야기하면요 너무 충격이고 너무 고통이라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넣죠. 마리아가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탁 나타나서 하니까 그 마리아가 겁이 난 거예요. 겁이. 기도원에게 천사가 오니까 기도원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존재가 와서 찾아오면요 속으로 이야기하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육신을 가져서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인간 목회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인간 목회자를 세워서 인간들처럼 먹고 잠도 자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일도 하고 그러한 인간들을 세워서 같이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실수하고 저들도 먹고 저들도 피곤하고 저들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런데 인간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회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깊이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전문가로서 목회의 전문가로서 사는 이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에는 목회자의 손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냐? 나를 왜 피곤하게 하냐? 왜 귀찮게 하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여기고 듣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19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보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3일을 걸어서 왔는데 홍해 앞에 온 거예요. 홍해 앞에.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형을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쪽 지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홍해 앞이 백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백사장, 큰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인데 그곳이 가기 전에 홍해 바다 가기 전에 그 길이 어떤 것이냐면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인데 오른쪽으로 큰 산이 있고 왼쪽으로도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골짜기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쪽이. 그러니까 골짜기를 통해서 이병관이 지나가면서 앞에 간 사람들은 홍해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왼쪽 오른쪽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골짜기이기 때문에 어디 산으로 도망가겠습니까? 큰 바위고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니까 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늘에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큰 불이 와가지고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태양이 내리쬐고 뜨거운 곳이니까 구름으로 와서 시원하게 저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와서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냐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 있을 때 바다에 주의 고던 길이 큰 물에 있었다 그랬어요. 바다에 길이 있을 때 바다에. 그러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 말이죠.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바다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바다에 빠지면 사람이 죽죠. 바다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을 때 바다에 큰 죽음의 길이고 환난이고 더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군대에게 죽는 게 낫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어요? 이건 그 무엇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바다에 길이 있다. 주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누가 그랬다더라고요.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다에 길이 있다. 바다를 통해서 지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어.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기둥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는데 모세와 아론은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불기둥 보고 따라온 거예요. 구름 기둥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홍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뒤로는 적군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해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내어 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는 길이지만 그것을
정면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인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목회하고 성도들을 돌보지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모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아론도 몰랐다니까요. 인간 목회자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당면 순간에 가야 그래서 그 당면 순간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길을 안내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도움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꿀팁을 가르쳐 주겠다. 이거는 꿀팁이다. 너에게만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이러한 비결들을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주식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떨어지는 가운데 주식을 잘 이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온갖 비결이 다 나와요. 요즘은 메타버스 시대인데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사업을 할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각종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들을 다 해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피해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몸이 아프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문제도 생기고 그 문제를 통과해서 가는데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문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통과해서 가지만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지만 홍해물에 썰려가지 않았어요. 홍해물에 침몰당하지 않았단 말이죠.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애국 군대가 야, 저들이 가는 걸 보니까 우리도 하면 되겠네 해서 따라 들어다가 완전히 수작되죠. 완전히 멸망당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연 홍해 받았단 말이죠.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다가는 몰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길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다 보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주의 종의 인도함입니다 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기도했잖아요. 모세도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는데 길이 막히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내밀라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래서 바다가 쫙 갈라졌고 그래서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인도예요. 결국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많고 환난이 많고 유혹도 많고 내가 속은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우울한 일도 많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의 권면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면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쉽게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또 틀림없이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겠지. 또 기도하자고 하겠지. 뻔해. 기도한다고 돼? 내가 다 알아. 그 안 해도 내가 다 먹고 살아. 라고 생각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자기 딴에는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런 자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목회자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목회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목회자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 별 어려움도 없겠다. 그래도 굳이 내가 교회 찾아가지 않고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돈 잘 벌고 있고 우리 가정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는 더 큰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영혼은 만족하고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영혼이요, 피곤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 별거 없다, 허무하다, 별거 없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고통이에요. 영혼이 느끼는 허무예요. 영혼이 느끼는 허무. 인간적으로 보면요, 옷도 잘 입고 밥도 잘 먹고 별 문제도 없고 자식들도 돈 잘 벌고 물론 어려움도 몇 개 있죠. 그 몇 개 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낫고 다 살만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내 속에 씁쓸한 게 있어요. 뭔가 허무하고 뭔가 만족이 없고 뭔가 평강하지 못하고 뭔가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속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노인들끼리 모여도 70, 80대 노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모여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세상 이야기하고 자식들 이야기하고 욕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다 그러고 다 살지만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쓸쓸함과 그 허무와 그 비애와 그 상처와 그 고통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아픔이에요. 영혼의 고충이에요.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의 고충은요, 누구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위로받고 그 영혼이 안식처를 얻고 그 영혼이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상쾌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꼭 기독교를 가야 되나,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천리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각 종교들이 많은데 각 철학들도 많은데 아무거나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말만 그렇게 하지 진정한 영혼의 위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위안과 만족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 많아요. 관란이 다가왔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인간관계를 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내 장래 길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돈을 벌고 또 저축을 해야 되는데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고 은퇴하고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노후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도를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온갖 이야기들이 많고 온갖 영상들이 많고 온갖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 인도는 바로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오십니다. 그 인간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께 기도해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하는 예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성경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